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왜 보냐면 자기를 잘 발견하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잘 발견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몰라서는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가 있죠? 자식들은 꼭 부모를 닮는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요, 나를 자세히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배우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근본 태초부터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보게 하는 거죠, 이 성경책이라는 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도움이 되죠, 엄청나게. 성경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영적인 삶 자체, 사람은 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삶 자체가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증거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가, 이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려고 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예배가 성공하게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 예배니까 그 예배가 성공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신들도 행복해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면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배 실패하면 뭔가 이상하게 짜증나고 뭔가 막힌 것 같고 계속 뭐 틀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뒤틀리게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 지옥같이 살아가죠. 힘들다,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건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천국처럼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배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이 세상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모든 게 일이 다 잘 풀려가지고 막 즐거운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세상 즐거움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가 틀어져 버리면 아무리 모든 게 잘 돼도 자기 영이 그걸 감지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이 먼저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 예배가 회복돼야 다른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그렇게 해놨어요. 전서 12장 11절에 이 말씀을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채찍들이 도르본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러니까 뭐 인생 막대기가 있다, 이런 얘기 있죠, 그죠? 사람에게 때리는 그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러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어떻다고요? 막대기와 같다. 막대기는 어때요? 잘해주려고 있는 거예요? 때리려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매라는 것도 있죠. 사랑의 매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때리는 거 아니에요. 매라는 건, 그죠?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채찍도 때리는 거잖아요. 채찍도 때리는 거고 막대기도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도르본이라고 해서 이게 막대기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제 지혜자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또 한 목자가 주신 거고 이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다 좋게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좋게만. 근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채찍 같은 막대기, 다시 말하면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혼내려고 주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 이제 은혜라는 말씀도 있고 율법이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말씀을 우리를 찢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그죠? 복음이라는 말씀은 은혜라는 말씀, 우리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용서하는 말씀이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고, 율법은 사람을 찢으려고 때리는 거죠. 사람을 찢으려고. 예.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라면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해야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율법이 있어서 나를 찢어야 그 다음에 나를 봉합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먼저 만나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자기를 무조건 잘해주는 줄 알아요. 그럼 무조건 잘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방종하고 방탕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회개가 있느냐, 분명하게 그 사람을 갈라놓고 찢어놓은 것이 있느냐라는 그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그것을 봉합하시고 회복시키고 그거를 꿰매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찢어놓는 게 우선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 그 막대기들이다. 그래서 한 번씩 후려때리고 혼낸다. 이런 게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혜자들의 말씀들 굉장히 좋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혼내는 말씀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걸 찢는 말씀이구나, 선과 악을 딱 나누어 가지고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씀들이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딱딱하고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 알겠죠. 자, 또 봅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회중이라고 하는 게 이 아수파라는 단어인데, 이 아수파라는 단어가 학식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좀 안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게 여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성 복수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성들이니까 우리 모두를. 남성 단수면 예수님이고요. 남성 혼자다 그러면 성경에 남자 혼자다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남자 여럿이다 그러면 이게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다 그러면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고 우리들을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중들, 이렇게 지식을 따라 이렇게 모여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스승들이라고 하는 게, 스승 하나면 좀 괜찮겠는데 스승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스승들이니까 여러 사람의 가르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스승들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바알이라고 썼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바알 숭배 그러면 엄청 싫어하죠. 근데 여기 스승들은 바알이라고 써 있어요. 바알. 결혼한 남편입니다. 결혼한 남편. 자, 그러니까 결혼한 남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번을 결혼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2번을 결혼해야 된다고 써 있죠. 그렇죠? 한 번 결혼하는 건 이 땅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고, 2번째 결혼하는 건 하늘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의 결혼은 땅의 운명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결혼이라는 건 하늘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결혼은 이 땅의 남편이고, 하늘의 결혼은 예수님, 하늘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결혼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걸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 다시 태어나는 걸 어디서 다시 태어나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태어났다, 이건 땅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건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회중의 스승들, 이 결혼한 남편 바알을 얘기해요. 남편을 설명하려고 얘기한 것입니다. 남편. 그러니까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땅의 남편이에요. 이게 남성 복수입니다. 남성 복수니까 여러 사람을 얘기하겠죠. 한 사람을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도자도 한 명이고 스승도 한 명이고 아버지도 한 명이고 구원자도 한 명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남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성 복수니까 남성들, 여성들에게 필요한 남성들, 이러니까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뭐냐면 선악의 말씀들이에요. 선악의 말씀들. 그러니까 선악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채찍질하고 찢어주고 심판하거든요. 그게 율법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로 말씀을 설명해요. 하나의 말씀은 다바르라는 말씀이에요. 다바르. 또 하나의 말씀은 아마르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구분이 좀 돼야 이게 이해가 되고요. 신약에서도 말씀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레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 자체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러고, 레마라는 말씀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말씀을 레마라는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로고스라고 그러고요. 똑같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바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 자체예요. 그런데 아마르라는 말씀은 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아마르, 그거는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근데 여기서 그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이라고 할 때 이 말씀들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를 얘기하죠. 이것도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글자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선악의 말씀들로 가르친다고요. 아마르가 아니고, 아마르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바르 말씀, 율법의 말씀이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간다는데 그 광야라는 게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미하고 다바르의 단어예요. 미하고 다바르. 그러니까 미라는 건 장소를 얘기하고 다바르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장소예요. 사람들이 애굽에 탈출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온 거냐면 말씀의 장소로 돌아온 거예요. 말씀의 장소로 돌아왔더니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광야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다바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광야를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다바르가 있는 장소, 이게 광야인 겁니다.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만나 뵈야 되거든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애굽에서의 삶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이제 삶의 습관들을 자꾸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벗겨지는 거고요. 순종 안 하면 안 벗겨져. 이게 세상의 습관들이라는 게 욕심 있죠. 거짓말 있죠. 사기치죠. 외식하죠. 뭐 정욕적이죠. 화내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적이 아닙니다. 세상적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광야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럼 이 말씀은 그걸 자꾸 벗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벗겨져.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가는 좀 벗겨지려고 하다가 다시 입고 또 가요. 다시 와가지고 좀 벗겨지려고 하다가 다시 또 입고 또 가요. 이런 식으로 생활을 계속 10년, 20년을 해봐야 광야 생활에서 못 벗어납니다. 교회 생활은 하는데 광야 생활을 못 벗어나요. 미드바르가 있는 장소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 생활이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아야 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 살고 있지만 이미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이미 가나안 땅의 삶을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성수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뭐 아무리 많이 다녀도 똑같죠. 아직 어린아이고. 광야는 계속 섬김을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들. 미드바르, 말씀, 다바르가 있는 그 장소, 율법을 주신 장소, 그게 광야란 말이죠. 율법을 주신 장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거예요. 죽이고 심판해야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을 살리죠. 그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죽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바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다바르라는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랬어요. 여기 왜 이렇게 했죠? 한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니까 그 한 목자, 예수님 안에서 다 주신 거다, 이 말씀들이. 이게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죠?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적해주고 얘기하지 잘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잘했다고 지나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해줘서라도 그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해줘야죠. 그럴 때는 자기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가슴이 아프더라도 그 말씀의 심판 앞에 자기를 죽여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딱 말씀해버리지 이렇게 돌려서 괜히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하진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니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들, 그 율법의 말씀들, 율법을 주신 그 장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돌아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전도서 2장 13절 말씀,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자, 여기 어떻게 생각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하니까 또 하면서 좋은 말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건가? 혹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나쁜 말입니다. 자, 나쁜 말이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럼 좋은 말이어야 되는데 왜 나쁜 말이라고 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나쁜 말이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나쁜 말 했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말을 잘 봐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도다. 자, 여러분이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그래요. 아직 예수님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자,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뛰어납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빛하고 어둠이라고 하는 걸 나누었잖아요. 일단 분리하고 나눈 것은 안 좋은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눴잖아요. 자, 세상 사람과 여러분을 나누면 어떻게 돼?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를 선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 며느리가 또 사위가 또 아들이 딸이 예수님 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부인이 그런다, 남편 보고 이거 순막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다고 그러네요. 교회 안 다닌다고.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눔으로써 이미 자기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것입니다. 선악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평화죠? 연합입니다. 하나됨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빛이 어둠 속에 들어와야 돼. 빛이 어둠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을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열어야 되겠죠. 또 열리겠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왜 연합하라고 그러고 왜 서로 화해하라고 그러고 왜 평화하라고 그러는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는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선악으로 나누고, 자꾸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서 나누고.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넌 왜 그래 그런다고요. 넌 왜 그러는데 그런다고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그럼 한두 끝도 없어요. 너 왜 그래 그러면 한두 끝도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셔. 난 왜 그래 이렇게. 난 왜 그러지 이렇게 자꾸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금방 끝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편한테도 당신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얘기할 때 난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도 난 왜 그러지 이러고, 부인도 난 왜 그러지 이렇게 자꾸 해봐요. 교회에서도 서로 딴 사람, 집사님 옆에 사람 그렇게 보지 말고 난 왜 그러지 이렇게 자꾸 보시라고요. 그러면 금방 화해합니다. 연합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하면요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 말씀 듣고 그거로 끝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찢어버리는데 이걸 지가 꾸며놓고 또 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자, 전도서 2장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여기 잘 봐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자,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기억함이 없다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혜자도 우매자도 뭐 똑같대. 그러니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찐 개찐이래.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도찐 개찐이래. 그렇죠? 이걸 선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지혜자와 우매자, 우리는 입장에서는 내가 지혜자가 돼야지 하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나누어서 자기는 마치 지혜자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어떻게 해요? 매일반이다. 하나도 기억함이 없도다. 지혜자도 기억하지 않고 우매자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으로 나누어진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다. 선악으로 나누어진 것은 다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후일에는 어떻게 된대요?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자,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전혀 새롭게 보이죠. 예, 다른 말씀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 오호라 했어요. 오호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헤라 디야. 예? 오호라 일단 좋단 말이에요. 오호라. 그렇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같잖아요. 같이 나왔잖아. 자, 죽음이,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 됐잖아. 같이 됐잖아. 죽음이 똑같다잖아. 자, 죽음 앞에 장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죽을 때 되면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겸손해지는 거야. 너 죽는다 그러면. 예? 죽음 앞에 장사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됐다는 얘기죠. 자,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을 놓고 하나가 됐잖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예, 죽음이라는 걸 놓고 하나가 됐어. 이거를 뭐라 그러면 선악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죠. 전도서 7장 2절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왜요? 죽음이 모든 것을 일반으로 만드니까. 그 죽음이 모두 다 하나로 엮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죽지 않으면 자꾸 나누니까. 네가 안 죽으면 자꾸 나누고, 죽은 사람을 자꾸 보질 않으면 나누어지니까. 그 죽음 앞에 모두 다 일반으로 똑같아져야 되니까. 다 연합하고 평화롭고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야? 초상집을 가라.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초상집, 에벨이라는 말입니다. 비탄, 애도, 아발에서 나왔어요. 슬퍼하다, 통곡하다, 애통하다. 그 애통하는 게 더 낫다는 거야. 막 이렇게 좋아서 허벌레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게,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이다. 자, 잔치집이라는 게 미슈테, 마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샤타에서 왔어요. 흡수하다, 마시다. 뭔가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죠. 그것보다, 그렇게 즐거운 인생보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인생이 훨씬 더 나은 거다. 그것을 네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예, 산자는 뭐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초상집을 마음에 두라. 너 죽어. 너 죽는다고. 그거 마음에 두라는 거야. 네, 죽음을 마음에 두라. 산 사람은 자꾸 죽음을 마음에 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이요, 욕심 안 부릴 수 있습니다. 화 안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기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는데, 영원을 오람입니다. 숨겨진 영원이죠. 아람에서 나왔어요. 가리다, 숨기다, 비밀이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다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도 영원하죠. 근데 하나님도 가리워져 있잖아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어요. 그 마음, 레브입니다. 마음, 심장을 주셨다. 그 마음, 심장을 주셨다. 레바브에서 왔어요. 마음, 라바브에서 왔어요. 에워싸이다, 열중하다, 정신없다,
과자를 만들다. 과자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구워서 이렇게 과자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열중하고 뭔가 집중돼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진짜 받아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셔야 돼. 그래야 마음이 평강하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요. 불안함이 없어지고요. 불안하고 괴롭고 막 이러면 두렵고 불안하고 괴롭고 염려 있고 근심하고 마음이 막 갈라지고 그거 다 갈라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고 분리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막 연합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이 자꾸 내 속에 들어와서 평강해지고 그러면요 천국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예수님 믿는 거죠.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도 안 믿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평안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믿는다면. 그래서 기도를 왜 한다고요? 평강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상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그러면 염려가 있고요, 근심하고 그러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평강이 올 때까지. 평강이 왔어. 그러면 기도 응답이야. 그냥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평강 오면 그게 천국이야. 마음에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이게 지옥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여러분 사시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예. 자, 성경은 전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으면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 반대로 이야기가 되는 게 참 많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측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한번 측량해 보려고 해도 그건 이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면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완전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반대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거 완전 반대되는 얘기죠, 그죠? 옛날 구약시대에 사람들은요 소경이 되면 무조건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둡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심판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는 그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너희가 맹인이 혹시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너희 본다고 그러니까 너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완전 반대 얘기잖아요. 역설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뭔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야 이건 사람들의 교훈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말과 같지가 않다 저 사람의 얘기는, 이렇게 사람들도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설교하거나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렇게 전혀 반대되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걸, 이런 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소경이 죄가 없다, 만약에 눈을 떴다 그러면 죄가 오히려 있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했으니까 불칼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루 도는이란 말은 거꾸로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돌게 됐다. 그래서 성경은 다 거꾸로 돌게 돼 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도시는 분인데 그 진리는 바로 도는 걸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악의 말씀들은 다 거꾸로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거꾸로 도는 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럼 성경이 반대로 돼 있나?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안 하셨다 이런 반대를 얘기하는 건가? 그거 아니죠. 헛소리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빛이 어둠보다 더 좋다 이러면 그게 이제 거꾸로 도는 겁니다. 자, 전도서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어둠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 그걸 거꾸로 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그러면 그거 다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요. 자, 내가 눈을 떴는데 눈 감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 다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맹인이 되면 이 말이에요. 나 죄인이다. 나 죽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슴 다 찢어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나 거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나 부자입니다. 나 괜찮게 사는데 나 믿음도 있고요. 좀 나 믿음 생활 오래 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불의하다. 너 불의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돈다. 성경은 두루 도는 불칼로 돼 있어서 거꾸로 돼 있는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말씀들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를 가리워놨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진짜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불칼 때문에 못 가요. 그 안으로. 그러니까 이 불칼이 자기를 다 치고 죽여서 내가 죽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제 죽은 사람을 데리고 생명나무를 먹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 불칼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말씀이 이제 다 평안하게 되죠.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었는데 라는 것은 두루 도는 불칼입니다. 선악으로 나누어진 거죠. 빛이 더 좋은 거고 어둠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선악이죠. 귀로 들었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본다는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이삭을 갖다가 이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으로. 3일길을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가서 도착해서 실제로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굉장히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양을 거기 가시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놨었죠. 하나님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더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갔더니 가서 선악과대로 너가 이 아들을 드려라고 죽여라고 얘기했을 때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너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까 그 아들을 살려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네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룰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막 이런 생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그런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그 누굴 준비했겠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준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준비된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그전에는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됐어요. 아들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그 아들을 드릴 때 누가 죽었겠어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고 죽은 거야. 아브라함이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들이 죽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아들을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이게 두루두는 불칼을 먼저 주어서 우리에게 모리아산까지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불칼을 갖다 제거하고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배워.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너를 알게 될 거야. 너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너를 알게 될 거야.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 이랬습니다. 왜 꼭 떠나야 되나요? 안 떠나고 그냥 결혼하면 안 되나요? 뭐 남자 보고 아내와 합해라고 그러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둘이 한 육체를 이루라 그랬어요. 이 남자가 아내를 만나서 둘이 한 육체를 이룬다는 것은 말씀이 육체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 왜 떠나라고 그렇게 할게 사겠어요? 부모가 뭔데? 부모가 생명이면 떠나라고 하겠어요? 부모는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진다고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욕심을 갖겠어 안 갖겠어요? 갖는다고요. 하여튼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이 최고야. 그게 부모야. 부모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하지 말라겠어요? 사랑하라고요. 근데 성경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부모를 떠나라고 왜 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선악이라고요. 선악. 자기 자식이 최고인 거예요. 그게 선악이에요. 남 자식은 귀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남의 자식이나 네 자식이나 똑같아.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기 부모들은 무조건 자기 자식이 최고인 거예요. 그게 선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내를 만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 지식을 떠나라는 얘기야.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을 네가 떠나야 된다. 광야에 있는 바벨탑에 있는 그 니무롯을 떠나야 된다. 네. 히브리 정신을 떠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 건너갔잖아. 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인생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떠나라 이거야. 네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말이야. 너 나름대로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히브리 정신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거 다 선악이야. 선악의 하나님, 네가 믿는 선악의 하나님, 그 부모를 떠나야 돼. 그래야 한 아내를 만나고 둘이 하나가 된단 말이야. 연합, 평화, 하나가 된다. 부모하고 너는 떨어져야 돼. 그게 선악이야. 그건 떨어져야 돼.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돼야 돼. 이건 평화, 생명이야. 연합되는 거야. 그거를 지식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 감정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뭐 그냥 부모, 자식, 뭐 나한테 효도 왜 안 해?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효도는 당연히 해야지. 그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기대하거나 그래서 안 돼. 너는 나를 떠나야 돼. 결혼했으니까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 그거를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말씀이니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내고 싶겠냐고 이 땅에. 근데 보내야 된다고. 왜? 하나님도 선악의 하나님이니까. 이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써 생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기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을.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갔을 때 우리는 탕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탕자가 나가서 누구랑 놀았어요? 창기들하고 놀았다 그랬죠. 우리가 볼 때는 이 탕자 창기들하고 놀았대. 그 형이 돌아오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 형이 창기들하고 놀다가 돌아온 이 동생을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뭐 이렇게 잘해줍니까? 뭐 이렇게 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악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는 거야. 그 부모를 떠나본 적이 없는 거야. 이 첫째 아들은 그걸 선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악.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나갔잖아요.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생명을 앓은 거야. 나갔을 때 그 창기들을 생각해 보라고. 창기가 여러분과 저거든요. 창기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랑 놀았어요? 우리랑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랑 노는데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 창기들한테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주는 이 둘째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창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창기들하고 이
아들하고 이게 놀아나면서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선악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 아들하고 창기들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구나. 서로 하나구나.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창기들한테 한 거였구나. 이 아들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은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한테. 그게 상속이라는 거예요. 반지를 넘겨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완전히 다르죠.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선악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거꾸로 보지 말고 생명으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그렇게 발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무섭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생명으로 사랑하신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떠나라고 해요? 그냥 같이 가면 안 돼? 거기서 그냥 축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걸 떠나야 된다니까. 왜요? 선악과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농사짓게 하시니라, 예배하게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보내시고 쫓아내시고. 왜요? 미워서?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놨을 때는 죄가 뭔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선악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을 같이 가지신 분이고 천국과 지옥을 같이 가지신 분이에요. 선과 악을 같이 가지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악 나무도 에덴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를. 근데 이걸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쫓아낸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그걸 먹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는 먹어버렸기 때문에 없어. 뭐만 남았어요? 생명나무만 있다고요. 그래서 생명나무만 먹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 나무가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창세기에만 있다고요, 선악과 나무가.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나타나요. 참 놀랍죠, 성경이. 그 생명나무를 그냥 그 안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자체가 두 개니까 이 자체가 선악이에요, 이 자체가. 근데 사람은 땅을 선택하고 선악을 선택하고 이거를 악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선악과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죽이고 찢어내고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될 때, 그 예배로 돌아오게 될 때,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 생명나무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게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반쪽짜리 복음 가지고 창기들에게 나눠줬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돌아왔죠. 그때 그 반이 없어진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됐을 때, 연합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됐을 때 모든 상속이, 아버지의 상속이 다 아들 거가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연합, 그 평안, 하나됨.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선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생명나무 때문입니다. 선악 지식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땅의 유전과 전통과 종교와 운명과 성격, 너희의 첫 아담을 떠나서 이런 말이에요. 선악 지식을 떠나 생명나무로 가라. 다시 말하면 하늘의 운명으로 돌아가라. 하늘의 유전으로, 하늘의 전통으로, 하늘의 성격으로 둘째 아담에게 돌아가라.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못 떠나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너는 선악의 나무로 머물러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 너의 부모를 떠나야 돼. 그리고 아내를 만나면서 새로운 가정이 무엇인지,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하나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부모를 안 떠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마마보이예요. 마마걸, 마마보이. 이거 비참합니다. 그 부부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아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네, 그거를 부모들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네 부부는 하나야. 그러니까 부부를 볼 때 꼭 그렇게 보이죠. 아들은 좋게 보이고요, 자기 아들, 자기 딸은 좋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는 몇 자가 들어가냐, 이게 멱살 잡기 딱 좋은 며느리야. 이게 몇 자로 보여. 이게 며느리로 보이는 거야. 이게 사위는 사 이게 죽을 사자 이게. 그래서 못된 놈은 사위야. 딸은 괜찮아. 그러니까 아들은 정말 좋은데 며느리는 아주 그냥 멱 따야 될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게 벌써 나누었잖아요. 자, 며느리가 사실 시어머니예요. 그렇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옛날에 며느리였잖아요. 며느리 아니었던 그 시어머니가 있나요? 다 며느리였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집을 간 그 아들도 역시 부모가 있었으니까. 그 부모가 있으니까 그 아들이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시어머니가 있는 그 며느리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오면 또 며느리가 그 며느리한테는 자기가 시어머니지만 사실은 며느리하고 자기도 시어머니도 나도 며느리였었단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인 거죠. 이게 큰 며느리,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야. 그 작은 며느리가 이제 작은 며느리인 거예요. 자기 며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사실 하나인 거예요. 이거를 분리해서 넌 며느리야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된다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둘이 이웃되고 친구되고 서로 하나가 돼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룻기서 같이 말해요. 룻기서가 룻하고 그 나오미하고 둘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둘이 며느리가 애를 낳지만 시어머니가 키워요. 그 아이를. 무슨 말이냐면 같은 애기였던 거야. 자기 애기였던 거예요. 시어머니 그 아들들 다 죽었잖아요. 며느리 하나 남았잖아. 근데 그 며느리가 애를 낳으니까 그 시어머니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였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였으니까.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 된 성경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다 나누어 버린다. 넌 며느리, 나는 시어머니. 당신은 시어머니, 나는 며느리.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 그런 며느리도 있다 그러고, 성경에 시편도 안 읽는 그런 며느리가 있다 그래요. 시자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너무 이해해주는, 나와 똑같은 며느리였던 큰 며느리, 내 전에 있었던 며느리.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제 자기가 이제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남편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요. 그런 거를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요.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안아주죠? 왜 안아줘요? 이젠 너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종처럼 부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둘이 결혼 순서 보면 이렇게 안아주라고 그러거든요. 순서에 보면 사람들이 안아주라고 그래요. 왜 안아주라고 그러냐면 이제 엄마로서 아들을 키웠었는데 이제 이 아들을 네가 내 엄마 대신으로 돌봐주고 책임져 달라고 안아주는 거예요. 엄마의 위치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 며느리에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며느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내 아들을 책임져라. 내가 이제까지 내 아들을 책임지고 살았는데 네가 이제 오늘부터 내 아이를 책임져 달라 해서 안아주고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게 결혼식입니다. 근데 못 넘겨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사위한테도 마찬가지죠. 사위한테도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사위를 다 안아주죠. 내가 이 딸의 아빠였는데 네가 이제 아빠야. 내 대신 아빠 노릇 좀 잘해줘.
아빠로서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잘 보듬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해서 막 안아줍니다, 사위를. 그렇죠? 네, 대신 넘겨주라고. 우리 딸 아이가 결혼했는데 제가 그 집에 잘 안 가요. 이제 딸 아이가 그래요. 아빠는 가까이 살면서 왜 안 오냐고 그래요. 서운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래요. 아니, 사위가 있잖아. 남편이 있잖아. 남편이 있는데 뭘 내가 자꾸 가. 남편이 해주면 되는 거야. 남편이 있잖아? 그러면 아빠가 이제까지 하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응? 남편이 아빠처럼 대신 해줄 거야. 그거예요. 왜? 나는 성경을 알았으니까. 성경을 알았으니까. 자, 사위가 아빠인 거고요. 아버지인 거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거야. 그리고 장인이 사위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가 되라. 다시 말하면 선악의 지식에서 떠나 생명의 지식으로 가라. 땅의 운명에서 떠나서 하늘의 운명을 타야 된다.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또 다른 본토가 있다. 하나님이 지시할 그 본토로 네가 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생명나무로 가야 된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선악의 말씀을 통해서 뭐로 오라고요? 한 목자가 주신 그 말씀으로 오라. 생명의 나무로 와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양의 우리가 어디냐면 나예요, 나. 양의 울타리. 양의 울타리가 바로 누구냐면 내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 양의 울타리라고요. 거기에 내 안에 양이 많아야 되는데 양과 염소 같이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 양과 염소 같이 있다고. 그래서 이 양 우리의 양 울타리 안에 양이 자꾸 많아져야 된다고요. 이 속에 어린 양도 있고 짐승도 있다고요, 같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음료도 있고 신부도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싹군도 있고 여러분 마음 안에 선한 목자도 있습니다. 싹군의 말을 자꾸 들으면 싹군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될 것입니다. 밤도 있고 낮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요. 저녁도 있고 아침도 있어요. 우리의 속에 한쪽을 제거하고 한쪽으로 오게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양 울타리, 하나의 울타리 안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로 오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왼쪽과 오른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있었던 거예요. 한쪽 편 강도는 막 비난하고 한쪽 편 강도는 야, 우리가 다 죄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지 않느냐. 그 양 울타리 안에서 그게 있었다는 거죠. 틀림없이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겠죠. 다시 말하면 한쪽을 제거하고 한쪽을 구원받게 함으로써 이게 한쪽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같이 있는데 한편 강도가 제거됨으로써 한쪽 편 강도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왼편에 있다가 우편으로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왼편과 오른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게 하나가 되었다. 왼편에 있는 너희들이 오른편으로 가야 돼. 예수님도 왼편으로 왔다가 오른편으로 가셨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마음 안에 두 개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놀라운 얘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쓴물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나무 어떤 나무예요? 예수님 나무.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그 쓴물이라는 독을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달아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래 단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쓴물이었는데 독을 빨아들이니까 그 물이 달아지더라.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었던 거지. 이해가 돼요? 그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쓴 걸 빼버리니까 달아졌다는 거야.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나무에서 악을 빼버리면 선만 남잖아. 그게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였던 거야. 생명나무가 선악나무였던 거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순서대로 먼저 선악나무를 먼저 먹게 돼 있었던 거고, 창세기에 요한계시록의 마무리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만드시는 게 천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음료가 신부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낮이 되면, 어둠이 빛이 되면, 종교의 믿음에서 신앙, 진짜 믿음의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면, 사레가 사라가 되면, 성전 밖에 있는 아담이 성전 안에 아담으로 바뀌게 되면, 가인이 아벨로 죽어서 셋이 되게 되면, 에서가 야곱으로 꺾이게 되고 이스라엘이 되게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이 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몸 할례를 받는 것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천지창조의 질서로 돌아가게 되면, 염소가 양이 된다면 그 많던 성경이 천지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이 성경책이 엄청 두껍다고요. 이거 평생 봐야 되는데 평생 보면서도 이 수천 년을 오면서도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게 너무 두꺼워서. 그런데 이 책이 작은 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왜? 이게 연합돼서 평안을 이루고 서로 하나가 되게 되면 이 말씀이 작은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앞에도 뒤에도.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10장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큰 책이 있고 작은 책이 있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다 한 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간단한 복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이 작은 말씀이 되는데 결국 이 작은 말씀은 뭐를 알려주는 것이다? 쓴, 네 속에 갖다 먹어라. 네 배에선 쓰게 될 것이다. 먼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진짜 말씀이란 얘기예요. 진짜 말씀은 뭐 하는 말씀이다? 나를 죽이는 말씀이다. 한 목자에게서 온 그 말씀, 선하게 그 말씀이 나를 죽이더라. 죽이는 말씀이 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죽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곳에.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살리실 때는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요, 더 이상 선악나무의 열매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선악의 나무를 제거하고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고 살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는 게 뭐예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믿음이요 나는 소망이요 나는 사랑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다. 양들이 특징이 있대요. 더울 때 막 모여 있답니다, 양들이. 그래서 양은 참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더우면 막 서로 모여서 막 그냥 서로 밑에 깔린 양은 죽기도 하고 그런대요. 더운 날은 그런데 추운 날은 또 각자 또 있대요. 다 흩어진답니다, 추운 날은. 참 놀랍죠. 미련하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양이 사랑이 뜨거울 때는
우리가 양들이잖아요. 사랑이 뜨거울 때는 자꾸 모이게 됩니다. 밑에 있는 놈이 죽든 말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하는 얘기고. 사랑이 뜨거우면 계속 모이게 되고, 사랑이 식으면, 차가워지면 자꾸 흩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열렬한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진짜 선지자의 말, 진리의 말씀, 예수님, 진리의 말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어떻게 내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는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한다.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자, 싹군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군 목자는 뭐예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래요. 그리고 양도 제 양이 아니래.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대. 저만 안다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황충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히려 죽이는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의 속에 싹군 목자가 제거되고 선한 목자를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말씀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 딱 저거 선한 목자 말씀이냐, 저게 지금 싹군 말씀이냐라는 걸 구분해내면 지혜로운 양이 되는 거고요. 구분해내지 못하면 그냥 싹군 목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요. 황충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러다 그 꼬리에 쏘여서 죽습니다. 나중에 어느 날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그를 진리의 말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 양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누구 교회니까?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선한 목자니까. 그 선한 목자가 뭐라겠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거짓 말씀이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내가 포함된 우리의 말씀이 된 교회, 말씀으로 말씀을 세우는 그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반석이 말씀이죠? 그 위에 세운 교회,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뭘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 전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교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전파를 제대로 못 잡으면 이렇게 주파수가 달라서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기의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꾸 안 잡혀요. 그래서 뭐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가 들리질 않으니까 전파가 안 잡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달려갈수록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자신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나왔으니까 주파수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아는 방법이니까.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게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책입니다. 회복시키는 책이에요. 나의 예배를 회복시키고요, 천지창조의 질서로 나를 복구시키고 믿음을 갖게 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믿게 하시는 책이에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대요. 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를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회복시키려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 근본이 창조자로서 그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냐면 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오는 거야. 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성경을 바로 깨닫게 되죠.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성경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없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있고 그 안에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와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쪽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손을 자꾸 놓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내 쪽에서는 잘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 나에게 잘못하지 않으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아들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나를 아들로 부르시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게 돼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세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네가 이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치료받아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예배로 돌아와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천지창조 질서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오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봐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짝사랑만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싫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그 주님을 선택하면서 나도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며 나를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